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예언대로 고레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바로 이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개념은 이방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맹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해서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내가 한다는 증거 이거죠. 증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사역입니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 손 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13절에 이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땅의 기초 내가 했고 하늘도 내가 폈고 내가 부르면 하늘과 땅이 다 일어서고 움직인다. 끝이 난다 이거죠. 선언이라 끝낸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럼 여기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고레스거든요. 이런 호칭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사야인들 감당하겠습니까? 이 표현을 아무리 이게 이제 이상이고 하지만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을 이 선지서를 보면서 숱하게 반복을 합니다. 아, 믿어지는 거구나.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런 것을 예언했느냐? 15절. 계속 질문하고 강조하고 여호와를 설명하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앞에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비밀은 창세전에 감추었던 일이고 은밀한 일이었고 그 일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 아시죠? 그때 거기에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잡혀가 있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여호와가 있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다가 써요? 고레스가 그렇게 태어날 때 거기 내가 함께 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불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나라에는 세상의 왕과 그러니까 자유자나 노예나 이런 말이 그 로마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자유자이건 노예이건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민족을 다 통일시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사도행전의 예를 좀 들까요? 베드로가 의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방인을 그 더러운 벌레 같은 자들을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에 관한 일로 가르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태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권하노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 또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있던 이사야입니다. 나와 그 신을 여호와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본문에 보면 이 가족 전체가 다 선지자들이에요. 부인도 이 선지자였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름을 아예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너 담고 있는 의미가 마할, 샬렐, 하스바스 뭐 이렇게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뭐의 사인인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징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는 게 날이었잖아요.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죽기 지경까지 가서 울고 그렇게 되죠. 자,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신을 보내서 고레스를 통하여 졸지에 갑작스럽게 구원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나요? 졸지에 나오게 됐나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오늘 답을 선명하게 봤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는 줄 깨닫게 하려고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48장 17절에서부터 22절. 비록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하고도 똑같아.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거대한 바다가 있는 그걸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1500년이니까요. 1500년이니까 한 1000년 전에 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들었다면 참 평강도 있고 뭐도 했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곁길로 갔다. 그래서 도저히 여호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옛것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았다. 자, 그러나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나온다는 그 소식을 선파하며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전파하는 게 선파죠.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이 반포하는 건 뭐냐면요. 막 그냥 제자리 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 신문파리 소년이 왜 호해요 하면서 막 그 신문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온 만방에 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마치 이것은 21절 여호와께서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는지 언제 상황이죠? 어디 나온 민수기 상황이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상황.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부른 것과는 달리 고레스를 불러서는 그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열방일까지 그 일이 다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고레스를 부른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49장에서부터 58장 큰 의미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구속과 통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멸망 200여 년 후에 있을 바벨론 멸망 속에 이방도 함께하고 유다의 틀 속에는 없었지만 창세전에 준비해 놓았던 그런 의미에서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누가 유다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나라는 걸 놓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벌이세요. 이 논쟁을 왜 많이 벌이는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유다 백성이 누군지를 새롭게 뭐 해야 돼요? 정의하셔야 돼요. 유다 백성이 누구냐? 어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지. 이렇게 나올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틀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느냐? 실체적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누군지를 밝히셔야 돼요. 밝히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빛이 비치되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런 유대인의 눈으로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려면 선지서 내용을 바탕을 두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선지서를 모르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예수님 어떨 때 막 짜증을 내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도 저렇게 단단히 이사야 예를 실제로 들어요, 본문을. 그러면서 근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모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염려가 돼서 뭐 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나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멸망당할 때 저들이 멸망당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개방해야 되고 내 백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방 백성을 내가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 자,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 유다의 구속과 통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리고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200년 후에 드러날 이 나라는 메시아의 통치와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49장과 58장. 큰 의미로 보면 49장에서부터 58장은 예수님 오시는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초림 사건? 예수님 오시는. 그러나 여러분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가면 예수님 오셨지만 또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전체 상황, 그걸 이미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왕의 성격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레스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요. 그래서 먼저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거고요. 백성들이 회복된다 그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대적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유다의 구속과 통치. 자, 앞부분과 좀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려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 이름을 당신이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당신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만방에도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임무를 지목을 하셨어요. 이방왕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레스가 무슨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삼직을 통일시키는 일을 고레스가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여야 되고 또 왕이어야 되고 또 제사장 노릇까지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의미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일이 아까 과거 일이 아니라 새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 보여준 바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53장까지 백성의 구속에 대한 언약이 나타납니다. 자, 구약 근거는 물론 레위기, 신명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7절의 내용들, 다윗 언약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9장, 백성의 회복을 언약합니다. 자, 49장의 말씀은 고레스가 직접 고백하는 방식으로, 고레스가 말을 해요. 고레스가 선파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전파하는 내용으로 고레스가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써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 나타날 내용을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증거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놀라움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고레스죠. 예.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브라함 후손에게나 해당되는 말인데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환 화살을 만들어서 그 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자, 그 번역을 수정한 대로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날 자로 부르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왕인데요. 자, 고레스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왕.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시커먼 그 원주민이 와서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족보책을 보고 내가 이 집의 조상이고 제일 어른이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4절 재밌는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고레스가 위대하겠구나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자꾸 뭐 하세요? 아버지 이름을 높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누구에게 약속이 됐어요? 아니, 보여줬어요, 이미? 고레스에게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고레스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는 무능력한 자고 나는 입술이 험한 자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할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렀지만 고레스 자신은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요, 53장에 가면 더 선명하게 나오지만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리 칭송을 해줘도 높아지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마가복음의 바탕을 두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분이 요한복음에 가면 누구다? 하나님이다. 본성이 신성이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에서 이 복음서를 지금은 거의 난도질 됐죠. 거의 뭐 복음서는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일성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차이 나는 걸 설명을 못 하니까요. 우리 다 확인해 봤지만은요. 근데 그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근거를 저는 선지서에서 다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어떤 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어떤 개념까지라도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개념의 말씀의 근거는 반드시 언약된 것을 이루시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뱉으시는 것은 없어요. 그 일이 지금 선지서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괄시받았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본인이 원수 갚을 마음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고레스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공연히 부려서 내가 저 바벨론을 쳐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5절에 볼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의 왕 누구?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 고레스.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게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봤잖아요. 왕이 많네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자, 그건 가벼운 일이고요. 어마한 일을 또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구분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붙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곧 누구의 사역의 근거다? 고레스 사역의 근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구조를 유대인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베드로도, 사도인 베드로도 거부하는, 심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오만함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박살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은 더 할 나이도 없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역사는 뭐 2000년 되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선지서를 알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에까지 여기 보면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면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의 본토인 어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더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아수에로까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가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로 고레스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그 기록이 나타난 에스더 12장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더 원하는 거 없냐 그래요. 엄청 죽였는데도 127도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12장에 가면 나오죠. 또 한 번 물어요. 아수에로가 더 원하는 거 없냐? 참 인간적으로 이 여자도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걸 내뱉죠. 이 성에도 5천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의 대적자가 있는데요. 그래? 다 죽여라. 그 페르시아 도성에 수도에 있는 자기 백성 5천 명을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여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 왕이에요 그러면? 고레스로부터 시작한 아닥사스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고레스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이방의 빛을 삼은 것이 바로 여호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나라 역사도 얼마나 우리 전 국민이 다 이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사, 정치, 경제, 문화에 다들 선수들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일반 시민이나. 이런 정보 공유된 나라잖아요. 이걸 각자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이게 합쳐질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합쳐지질 않아요. 초등학교 나오는 부모님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한국 문제로 얘기하면 다 박사예요. 합해지지 않아요. 않습니다. 90된 우리 전쟁까지 겪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마음과 영혼이 소통된다는 게 저는 기적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반발심으로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적 같아요.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지? 예. 여러분, 그런 정리가 저는 이 선지서에서 다 누가 쓰는 도구인 거예요. 특히 페르시아 제국 보면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뭐 갈 수 없는 이란 땅, 뭐 흔적도 다 없앴죠. 그 유물들을 13세기인가요? 징기스칸 후예들이 가서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란에 가도 별거 없대요. 더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가면 기록이라도 있을지. 어딘가에 고레스라든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 밑에 여호와라는 흔적이 나올 수 있을지. 물론 우리는 이미 증명을 하고 보겠지만은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아의 나라를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세계나 역사 문제, 인간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 없도록 해놓으셨죠, 여호와께서. 자,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49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을 귀환하게 하실 언약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선지서에 와서 확증을 해주고 누구 오실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오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내용과 관련시켜서 큰 얘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봤을 때 머릿속에 이미 구조가 되어 있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구조들이 빨리 들어올까요? 더 강하게 들어올까요? 약하게 들어올까요? 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세요라는 명령이 아니라요. 다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줄을 빨간 걸 동그라미를 한 번 하다 나중 되면 다 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을 다시 사야 돼요. 강론집을 다시 강론집 20권을 다 읽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다고 하지만은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때 내게는 고레스겠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했던 얘기지 이게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로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 3대 언약 다 나왔죠. 찾아드릴까요? 백성 나와요 안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백성 그 다음에 나라 나왔죠? 땅 나왔죠? 그럼 자손 땅 통치 맞네요.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방인 욥으로부터 전능성으로 시작해서 추한 술람미 여인, 망가진 여인 술람미도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자비성까지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타난 이 놀라움을 여호와 중심으로 바탕을 두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통한 언약, 하나님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다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10절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10절 끝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또 험한 산을 또 홍수로 메워버리고 또 여러 갈래 길을 만들고 길이 없던 데 길로 만들고 전부 다 그게 무슨 징조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빨리 만들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다윗 왕이 통치할 무렵에 우리 이 저자인 원로께서 이거 그림도 잘 그리시고 지도자 여러분 많이 그리시지만은 수십 년 동안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뺑 돌아 있죠. 맞죠? 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적어도 사무엘의 상황으로 보면 통치 언약을 이루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선지서에 오면 뺑 돌아가면서 바다까지 전부 열방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고 해요? 아니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방에 알리는, 그렇죠. 그게 이런 거예요. 그 게하시의 눈에 볼 때는 아람이 곧 이 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을 떴을 때는 아람 군대를 누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다, 망가졌다. 그래서 제가 제일 민감한 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 장안중앙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교회가 좀 이상해. 경기를 일으키죠. 인상이 확 구겨지는 거죠. 제가 교회를 사랑해서가 그렇다기보다가 접수가 안 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말이니까. 요즘 이 가정교회가 좀 이상해.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 이름이 보존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최악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지금 이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면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길을 닦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한때, 두때, 반때까지 다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뺑 돌아가면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여호와의 이름이 빠른 속도로 증거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감염병이 복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예.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이 선지서는 개념 하나하나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놓치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그리스도가 그게 내 얘기라고 다 갖다가 쓰시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다들 전문가가 되시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셔가지고 진짜 기쁘게 성경 공부하고요. 전하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러면 동서남북의 대적이 더 이상 대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자, 위에서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 놓았을 때 지난 몇 시간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3월 달에 12월 25일 날 처형한다는 명을 받고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게? 내일 죽인다 이러면 그냥 빨리 끝나면 좋은데, 모르드게 그 하만이 하달한 명령은 뭐냐 하면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전해지거든요. 3월에 전해지는데 이 12월 25일 날 전부 다 유대인들은 죽인다. 그게 여러분 7, 8개월 동안 방으로 나타나고, 요즘 말하면 SNS로 이렇게 방역 중앙대책본부에서 보내주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문자가 와요. 어떻게? 지금부터 6개월 후가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5개월 31일 지나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6개월 동안 계속 문자가 와요. 그게 지금 선지서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대적자들은 뭘 준비할까요? 유대인 준비를 전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대적자들 다 죽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도 여호와 이름 부르고 싶다고 그러고, 기록에 의하면 나도 할례 받겠다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온이 놀란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여호와께서 답을 하십니다. 야, 어미가 어떻게 젖 먹는 나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게 된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게 존재 계시인 거예요. 계시, 존재 계시.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여기인 거예요. 삶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다. 내가 유일한 절대자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에 돌아올 때 온몸을 다 금은으로, 다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20절 볼까요? 그 삼켰던 자들이 너희를 떠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에 잡혀갔을 때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정황으로 보면.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백성이 많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장정이 60만인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요, 여호와께서. 왜요? 우리가 온 백성을 낳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21절. 자, 고난 중에, 포로 생활 중에, 그냥 근근히 내 혼자 버티는 줄 알았는데, 21절에,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의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창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던 모든 기명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라. 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지파별로 서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지파별로 서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엄청난 인원들이 모인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더 하겠죠? 다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모여서 돌아가는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도대체 이걸 누가 낳았지?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누가 기뻐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여호와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유대의 어떤 형식과 이런 모형을 벗어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가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 족보의 근원은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당신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역의 근거가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를 누가 낳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가면 허다한 무리 전부 그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음료와 짐승 권세에 의해서 지상에서 전부 씨가 마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허다한 무리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 이 무리를 낳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 역사가 그래요. 인원으로 보면 1988년 잘 아시죠? 올림픽 지난 다음에 파악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 당시 4천만이었거든요. 1200만이었어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다는 끝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씀운동 40년의 역사는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됐지? 가장 놀라는 분이 여러분 이 저자인 원로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자다가 일어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얼핏 얘기했지만 11월 달에 준비되고 있는 게 증경총회장들, 그러니까 초교파 증경총회장들, 한국교계 그야말로 원로들이죠. 그분들에게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뭐 큰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이단이라고 달라들었던 대교단들이 강사로 초빙해서 성경신학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뭐 얼마나 듣고 안 듣고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자꾸 반복하게 되네요. 누가 이 무리를 낳았고 누가 양육하였는가? 이게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자, 이 놀라운 일이 답은 하고 가야겠죠. 누가 나오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인 거예요. 예. 자,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볼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백성을 구원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언약을 예언합니다. 나오네요. 백성 뭐 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와가 어떻게 나아놓은가 보세요. 나의 기호를 세우고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에스더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발에 뒷걸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에스더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 겁니다. 어제까지 죽이려 했던 자가 무릎을 꿇고 나도 여호와 믿으면 안 되냐고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용사에 빼앗은 것을 누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 도대체 이 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돌이킬 것이다.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여 서로 뜯어먹게 하겠다는 거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를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겁니다. 고레스에 담겨져 있는 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구원자라는 말은요, 이 통치자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자, 구속자라는 말은 여러분 대속자, 제사장직에 가까워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요. 50장 대적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죄로 인해 팔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겠죠. 볼까요?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팔지 않았다. 너희들은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하지만 내가 버린 것이 아니었다. 2절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되고 물이 없어지고 어족이 썩어 악취를 풍긴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내용이죠.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데 바로 제국의 통치자인 고레스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런 내용 안 나왔죠? 그냥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 건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사야서에 와서 바로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걸 확증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여기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읽었던 심정으로 그런 틀로 그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타난 이 고레스나 이 페르시아 왕들의 경우로 보면 안 되겠죠. 그 증거를 바로 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증거로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가 또 계속됩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선지직이죠. 예, 고레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함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학자여라는 게.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6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에게 수모를 당했던 고레스의 그 고난이 하나님 여호와를 전폐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이제 53장에 가면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참 이 조합을 하기가 이게 좀 깊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의 틀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언약을 메시아로 이루기 위하여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등장시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역을 지금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렇게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그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적인 틀은 선지서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잖아요. 다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호와의 그 보지도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실 새로운 언약을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어떤 약속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 얘기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자,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창세전이라는 상황요. 그 준비된 것이 아브라함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 후손을 넘어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 왕인데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오해를 받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분이 선지직이라면 6절 부분은 무슨 직과 관련될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뭐와 관련돼요? 재물 제사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그리고 또한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삼직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저는 선지직 다음에 왕직, 왕직 다음에 제사직, 그 논리적 연결도 매우 중요하다. 그걸 선지서에서 그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여기까지요.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그 다음 8 보세요.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가 채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면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건 뭐와 관련되죠? 통치자 직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레스에게 삼직을 모두 줌으로써 대적들을 멸하고 그리고 등을 후려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택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50장 10절에서부터 11절.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며 대적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 속에 있는 거지만 그 대적 속에 흑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대적의 힘, 대적의 그 권력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고레스, 그 종은 고레스겠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흑암 중에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햇볕 중에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게 좋아요? 햇볕이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게 뭔지가 자꾸 흐려져요. 이 선지서를 보시면. 또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최악이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이건 최악이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선구하기 흐리멍덩해지나요? 아니에요. 선명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참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큰 세력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고 끝에 보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를 삼직을 부여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중요한 게 아까 선지직이니까요. 고레스가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목사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앞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아오는 날이 빨라지는 거죠. 유다 백성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일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51장 제목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백성의 구원을 언약함.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게 할까요? 역대기 1장 1절이 킵니다. 어느 시절처럼? 역대기 1장 1절. 아담. 어느 시대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돼요. 그게 51장에 나와요. 예. 잠시 우리 쉬셨다가요.